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법궤에 손대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법궤에 손대지 말라. 법궤에 손대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법궤에 손대지 말라. 법궤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손댔다가 그 즉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레가 움직입니다.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수레가 움직여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법궤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을 대서 그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잡았다고 죽습니다. 법궤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이유가 아니라 악의적인 뜻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법궤를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법궤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다 끌면서 운반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라도 선택받은 사람들, 레위 족속들이, 그리고 때때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 중에 고앗 자손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법궤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 사이에다가 막대기를 낀 다음에 그 막대기, 긴 막대기를 앞에서 두 사람이 메고 뒤에서 두 사람이 메고, 그렇게 네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어깨에다 메고. 무겁다고 해서 편하게 가고자 해서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남이 대신 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라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게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가려고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이고,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사를 죽이셨을까?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혹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승이 죽겠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럼 얼른 가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그럼 기꺼이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로막는 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앞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이 앞서면 내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증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궤를 건드는 것, 손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법궤입니다. 뭐라 말하든 다 같은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거룩한
성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글자로 새겨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성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만나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되신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영적 의미로는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그리고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고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모든 것의 가장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법궤는 성물처럼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법궤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법궤는 귀하고 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또 법궤가 한 번 더 옮겨졌습니다.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법궤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법궤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법궤는 성령 하나님인데, 구약시대의 법궤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씌워서 옮겼습니다. 일반인들이 법궤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법궤 쳐다봐도 죽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것만 쳐다봐도 죽습니다. 법궤 건드려도 죽고 쳐다봐도 죽습니다. 감히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가정생활이라든가 국가에서 보면은 다 영적 권위가 아니라 육적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적으로는 말씀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저주를 한다, 욕을 한다, 그 자녀 죽이라고 합니다. 패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권위 침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생활 할 때 직원들이 사장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장의 업무 지시를 안 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된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국가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그 국가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 그도 역시 죽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만 어겨도 왕명만 어겨도 죽임을 당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영모로서 그 가족들이 다 참수형에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생각 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의 종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친분인 것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그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고 정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의 종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궤에 손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신성 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저히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만약에 그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왕을 욕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행차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감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곤장 맞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 벌이 중하면 참수형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권위만 깨트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래야 가장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사장을 중심으로 사장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세우고 가고자 하는데 누구도 따르지 않고 누구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 반대한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올바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만 잘못 세워줘도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부모를 향해서 폐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자식에게 유산 안 물려주면 됩니다. 부모가 그런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겠습니까? 재산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뭐하러 재산을 또 물려줍니까? 죽을 때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고 말지, 전부 다 헌금해버리고 말지.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에겐 부모도 마음이 다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폐륜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폐륜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친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다고 잘못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 되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친구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권리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건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법궤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항상 동행한다고 해서 나하고 항상 동행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와 늘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회방은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들은 금세와 내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다, 정죄를 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법궤를 손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면 마귀방언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보고 오면 귀신 들려서 천국 보고 온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법궤를 손대는 자들입니다. 당장 심판 안 받을지라도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죄보다 더욱더 큰 죄들입니다. 다른 어떠한 죄들보다 더욱더 큰 죄들입니다. 거기에서 내 상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깨질 것 같으니까 손댔다 핑계대도 안 됩니다.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법궤에 손대는 것입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산산조각나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흩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남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일하십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크고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성물들을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성물들로 술을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시로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벨사살 왕을 죽이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즉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성도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깨트려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왕의 권위에, 권력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깨트리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주권을 표로서 행사합니다. 표로서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표로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 많아서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세워진 권위에는 순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으로서 빼앗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서 로마에 저항해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할 줄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은 이 세계 열방입니다. 모든 열방이고 모든 족속들입니다. 대한민국 복음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계의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마리아상도 우상입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절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궁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겁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그 날은 함께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날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것은 후차하고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월요일이 됐던 우리가 그 날을 정하고 이날 지내기로 하자.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기로 하자. 그렇게 통일된 의견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곧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율법 10계명,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이 더 우리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육신을 입다 보니까 살인죄가 더 큰 거 아니야? 간음죄가 더 큰 거 아니야? 도둑질이 더 큰 거 아니야? 폭력이 더 큰 거 아니야?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그래 바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가 누구를 죽였다. 목사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살해를 했다. 그러면 있는 영 없는 영은 다 알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선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만큼은 목숨 걸고 안 지내는 것입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제사 안 지내고 죽으면 그 바로 순교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신사참배 안 했다는 이유입니다. 신사참배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동상에다가 고개만 잠깐 숙이는 겁니다. 굳이 절까지도 안 해도 됩니다. 고개 잠깐 숙이는 겁니다. 그거 안 했다고 순교합니다. 그거 안 했다고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핍박받고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다. 그거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해서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너희가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죄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긍휼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고 침범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침범하는 것이 바로 폐륜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그 대단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얼굴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회사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져야지만이 됩니다. 그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19절 다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다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는 법궤 손대도 될 것 같습니다. 법궤가 쓰러져서 깨지려고 하니까 손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 놀이로 십자가 얼른 지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른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로운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상을 받지,
경계 법을 어기고 경기를 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상을 얻지 못합니다. 탈락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10번, 100번, 1000번을 봐도 감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욕심에 가려져서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가지고 아무리 옳다 여기며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뜻을 모르고서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보기에 기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원상 회복을 해버립니다.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삐집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서운하고 삐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 눈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흡족할지라도. 하물며 목사님의 눈에 흡족하지 않아도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별거 아닌 거라 할지라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음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싫어하는 음식 갖다 주면서 목사님 왜 안 드시냐고 그러면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집니다. 근데 저는 조금 성도님들 눈치를 보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싫으면 싫다고 즉시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색하지 않고 좋아하는 척하면서 그냥 좋아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목사님의 뜻도 있고 사장의 뜻이 있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대통령의 뜻이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컷 열심히 일해놓고 오히려 잘못 일해가지고 책망을 듣는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지 마음대로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곳에 가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힘쓰고 보이지 않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헌금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행동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가족들에게 가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전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각 사람에게 봉사를 시키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는 화장실 청소했으면 좋겠다. 너는 주방에서 설거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업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 설거지하기만 좋다고 주방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화장실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법궤를 손대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과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일삼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릴 수 있고 말로써 성령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발을 일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선을 침범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를 손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법궤를 넘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항상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악들까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있습니까? 그것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